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다 같이요.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이깁시다. 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한데요. 이 찬양이 사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이 눈물이 나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눈물이 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는 그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어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가 이제 그 유럽을 전쟁의 그 광기로 몰아가는 광기로 전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때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막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몇 명의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그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독립교회 안에서 그리고 몇 명의 이런 사람들과 야 이거 이렇게는 안 되겠다. 사실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은 그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 폭주 기관차와 같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전쟁을 히틀러의 광기를 멈춰야 되겠다. 이 폭주 기관차와 같은 히틀러를 멈추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히틀러를 암살 계획을 세워요.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들통이 나요. 그래서 이 히틀러 목사님이 정확하게는 제가 나이를 기억 못하는데 30대 아주 굉장히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옥중 서신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막 아주 구구절절한 시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 신앙 고백이 반영된 그런 이 노래예요.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주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암흑의 시대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악의 기승을 부리는 이 히틀러의 시대에 그런 이 광기가 지배하는 이 유럽과 독일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제 이런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이게 눈물이 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 히틀러 목사님의 우리하고 좀 신학적 입장은 조금 다르지만 그분의 그 옥중서신이나 그런 글을 보면 정말 너무 그 의연하게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음 앞에 의연하게 그 죽음을 향해 그 담대히 나아가는 그 목사님의 엄청난 굉장한 그런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거든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요. 재직 이 오후 예배 때 재직 세미나 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안 나오는 재직들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다른 오후 예배 때보다 더 안 나오셨나? 다 안 나오신 것 같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사실 한번 그런 비슷한 내용을 제가 나눴던 그런 오래전에 제 설교 시간에 나눴던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헌신에 있어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헌신하는 삶이 뭐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도대체 헌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느냐를 이제 이 말씀을 또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고 같이 이제 재직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지를 이제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은 성막, 회막을 짓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막은 영어로 태버나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눌 거는 다 T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T. 태버나클이 이게 성막이라는 말인데, 다 이 성막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헌신 이런 것들을 다 제가 T자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전적인 헌신 이런 걸 토탈 커미트먼트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 성막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과 성막이거든요. 말씀은 지키는 것이고 성막은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엄청난 중요한 기둥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예배 공동체와 말씀의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의 상징적 건물인 성막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막을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는지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의 열매로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재능은 탤런트지요. 재물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달란트 그 재능입니다. 탤런트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 트레저 이렇게 보물, 보화 이런 것 드리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타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막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 오늘 성경에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러면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재능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능이 뭐냐? 여러분 재능을 이야기하면 달란트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달란트 하면 마치 굉장히 잘하고 탁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것 주님 앞에 드려야 되죠. 우리가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유능한 것, 좀 잘하는 것, 세상에서 나를 뽐내는 일에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재능이 단순히 잘하는 것만 주님 앞에 드리는 거냐? 사실 단순히 잘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재능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교회에서 조금 실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조금 실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재능이 없어서 자기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재능이 없으니까 소외되고 뒤로 빠지고 하지 못하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의 찬양과 잘하는 사람의 예배와 무엇인가 유능하고 무엇인가 다재다능한 사람들의 그런 예배와 헌신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잘하는 유능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정말 그 예배자로서는 나의 삶을 드리고자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유능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은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유능하진 않지만 지도자도 아니고 수령도 아니지만 아무런 세상의 어떤 지위와 세상의 높낮이로 나를 수식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예배와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재능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재능을 이야기할 때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부사에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전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은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재주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뭐 특별히 교회에서 뭐 얼마나 전문가가 요구되어져요. 얼마나 엄청난 전문가가 요구되어져서 그 전문가의 막 무대도 그냥 텔레비전 PD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막 뭐 엄청난 그런 재능을 요구할까요?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탁월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마다하고 안 할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됩니다라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능이에요. 재능은 단순히 잘하는 거, 잘하는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지혜를 주어 이런 표현들을 3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성막을 짓는 36장 말씀에도 지혜를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6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짓는데 앞장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재능을 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을 세우고 두 사람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조력자가 되어져서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도와요. 근데 돕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재능은 우리가 달란트 하면 이 달란트 비유를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뭔가 잘하는 사람, 물론 교회에서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나를 가리고 교회는 나를 실현하고 나의 재능을 뽐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있으면 나의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은 맞되 나의 이름은 그 십자가 뒤에 가려야 되는 거죠. 물론 잘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나 재능이라는 것이 단순히 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오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나올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요. 이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여기서 달란트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줬단 말이에요. 1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5달란트도 주인이 종에게 맡겼어요. 맡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달란트 우리가 달란트는 재능이다라고 이해하는데 근데 이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2달란트는 1달란트는 금으로 하면 약 34kg이거든요. 그러면 2달란트는 68kg, 여기는 뭐 170 이렇게 여러분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금값 비싸요, 안 비싸요? 얼마예요? 한 돈에 얼마예요? 네? 40만 원? 야, 40만 원 맞아요? 뭐 워낙 우리는 초월해서 사니까 뭐 금값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자,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별로 뭐 금이 있어야 뭐 금값에 궁금하지. 집에 금이 있어야 금값이 궁금하죠. 저도 예전에 엄마가 결혼하면서 금을 좀 줬어요. 금을 주면서 야, 필요할 때 꼭 쓰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금을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필요할 때 꼭 썼어요. 건축헌금으로 내버렸어요, 그냥. 필요한 때 꼭 쓰라고 했으니까 그거보다 더 필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건축헌금 한 거죠. 저희 엄마는 지금도 몰라요, 그거. 어머니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금의 양이라고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거든요. 이 모든 세금을 다 거쳐도 이 정도 그 금의 그들이 걷는 금의 그 양이 저 정도 거의 안 돼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기고 나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것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5달란트 남겼으니까 굉장히 많이 남겼잖아요. 2달란트 남겼으니까 굉장히 많이 남겼잖아요. 근데 주인이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합니까? 뭐라고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를 남겼는데 네가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활용해서 5달란트 남겼으니까 너무 많이 남겼어. 너 진짜 잘 남겼어. 너무 이익을 많이 냈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말 주인 5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달란트도 남기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란트를 드려야 되는데, 달란트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뭔가 잘해서 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 그 말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달란트를 드린다는 것은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너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의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재능으로서의 달란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달란트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달란트는 잘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 영적 자세와 태도. 잘하였도다. 무엇을 잘한 거예요? 많이 남겨서 잘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한, 주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 우리의 태도. 하나님, 정말 나 잘 못해요. 나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달란트이고, 달란트 비유와 재능이란 말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달란트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잘하는 거 드리는 거예요? 못해서 나는 뒤로 빠져야 돼요? 나는 못하니까 안 해도 돼요? 이게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잘하지? 그 잘하는 거 나한테 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하는 거 너 나한테 줘.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태도, 너의 착하고 충성스러운 그 태도, 그것을 칭찬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달란트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 뭐예요? 저는 찬양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찬양 진짜 잘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부러워요. 찬양 잘하는 분들, 악기 막 잘하고 막 찬양 잘하는 분들 너무 부럽단 말이에요. 너무 부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같이 찬양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찬양도 하지 말고 뒤로 빠져야 돼요. 아예 성가대도 서지 말고 찬양팀도 하지 말고, 아니 나는 제가 또 못하는 거 투성이네. 뭐 식당에 가서 음식 만드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그런 거 제가 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운동 잘해요. 저는 그래도. 근데 운동으로 뭐 어떻게 해? 운동을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아무튼 잘하는 것만 받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을 원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2달란트 남겨서 잘하였도다. 5달란트 남겨서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해요. 착하다는 게 그냥 윤리적으로 착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성품이 반영된 그런 하나님의 열정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럼 못한다고 빼지 마세요.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내가 안 하는 것에 핑계가 되어질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못하는 것이 순종 안 하는 것에 핑계가 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원할 때, 그리고 그 재능을 원할 때, 달란트를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충성을 원하세요. 태도를 원하세요. 못한다고 빨 수 없어요. 그건 핑계입니다.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며 순종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과 믿음이란 단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실하다, 충성과 신실하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 단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전주화산교회 재직 여러분들이 다 일꾼이잖아요. 다 일꾼인데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것에 핑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합시다 그러면 못해요. 네.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것에 핑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요. 못하니까 안 할 거죠? 네? 대답 좀 하시라고요.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것에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재능이 없어. 난 이거 할 줄 몰라. 안 하고 싶은데 재능이 없다는 핑계거리가 생겨서 그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거예요. 못해도요, 하고 싶으면 다 합니다. 사람이요. 못해도 진짜 하고 싶은 거 생기잖아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살아요. 다 하고 살아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고요. 근데 안 하고 싶은 거는 핑계거리가 생겨. 못하는 거야. 그럼 좋은 핑계거리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는 못하니까 저 이거 재능이 없어요. 이거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능은 그런 것 아닙니다. 재능은 곧 태도입니다. 충성입니다. 재능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라고요. 하나님 앞에 태도라고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 이거 먼저 점검하시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의 태도, 재직으로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충성스러워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treasure라고 하죠.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성경 말씀도 보면 재물을 드릴 때 어떤 재물을 드리냐면 36장 5절 말씀을 볼게요. 36장 5절 말씀입니다. 3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막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하나님 앞에 성막을 위해서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36장 3절 말씀에도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너무 많이 가져왔대요. 그리고 연하여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질 때 재물을 계속해서 갖고 와요. 근데 그 특징이 자원하는 예물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물이 뭘까요? 이 예물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원하실까? 제물을 왜 원하실까요? 헌신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제물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태서 하나님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약간은 부족한 신이에요? 그런 신이에요? 무당처럼 귀신 섬기는처럼 귀신은 막 엄청나게 재물을 드려야 되고 치성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그냥 봉투 만져봐 갖고 봉투가 좀 두껍지 않으면 더 가져와라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보태서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돈의 힘을 보태야 비로소 무엇인가 온전한 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족한 신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요구하실까요? 왜 재물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드리는 재물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알면 이 재물이 어디로부터 온 건 줄 알면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이 재물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성막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얻어 갖고 나온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록 하겠다. 너희들 달라고 하면 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받아온 재물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다 사용한다고요. 왜 성막을 짓는데 애굽의 이집션의 골드를 이집트로부터 얻어 나온 보화를 재물을 성막을 짓는데 사용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제 기다리거든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십계명을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론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뭘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뛰놀았다고 해요. 막 뛰놀았다고 해요. 이 뛰놀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음란한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귀 앞에서 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앞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모습을 뛰놀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보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성막을 위해서 짓는 일에 사용하라. 그리고 연하여 가져왔다. 자원하여 가져왔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집트에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보화가 광야를 견뎌내고 광야를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광야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그런 물질이 되어질까요? 지금 애굽에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얻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금은보화가 많어. 부자야.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광야를 지나갈 텐데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보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광야에 뭐 어디 가서 금은보화가 있다고 사 먹을 것이 있어요? 그 돈 가지고 가서 금은보화 가지고 가서 이거 사 먹을 거 있어요? 어디 가서 뭐 사 먹어야 되고 농사도 못 짓는데. 광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사는 곳이라고요. 근데 이 이집션의 골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광야에서 금으로 살지 않고 금은보화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근데 금은보화가 우상이 되어졌던 이 애굽의 금이 있지. 애굽의 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광야에서 사용해야 돼. 그 애굽은 금은보화가 우상이 되어지는데 이 애굽에서 금은보화 우상으로 여겼던 이 이집션의 골드를 오직 성막을 짓는 일에 다 사용해야 돼. 그래서 이 애굽에서 너희들에게 금은보화를 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주님을 사용하지 않은 이집션의 골드가 금방 뭐로 변해요? 금송아지, 우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우리 재물을 요구한다고요. 여러분 헌금해야 된다고요. 헌금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이 헌금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헌금, 우리의 돈을 통해서 하나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이 헌금의 의미가 뭐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버는 이 돈은, 세상의 경제의 대가로 버는 돈은 마치 애굽에서 노동하며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노예와 노동의 대가로 벌었던 이집션의 골드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나의 생존을 위해서 부여잡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금송아지가 된다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도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이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금송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이집션의 골드를, 이집트의 이 보화를 성막을 위해서 바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광야에서 애굽의 노동과 노예의 대가로 얻었던 이 애굽의 보화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헌금을 통해서.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돈 없이 그냥 여러 번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이 은혜로 주신 돈을,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그냥 우리 교회 회원이니까 회비 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는 주님 앞에 드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돈을 절대적인, 여기는 이집트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를 단절하지 않으면 광야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도 이집트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헌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집트의 가치관을 저항하고 이집트의 이 절대적 신을 상대적인 것으로 여겨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내가 물질을 드리며 재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노동의 대가로 생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누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의 정신을 저항하는 것이고 애굽의 가치관과 싸워서 승리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제물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됨을 고백하고, 이제까지 내가 생존을 위해서 붙잡았던 이집션의 골드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주님의 생명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좋은 거 주시자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집에서 그래요. 아빠, 내가 이렇게 막 포기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좋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또 하나님 앞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냐? 예? 하나님과 거래하냐? 제가 얘기하거든요. 거래하지 말라. 거래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서 이 영적 공급의 통로가 오직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왜? 말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너무 많아. 유튜브도 듣고 텔레비전 켜도 나오고 막 그래. 근데 유튜브가 좋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성경적 지식을 얻고 하면 좋아요. 근데 유튜브는 검증이 되지 않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들을 막 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은 11조 안 해도 됩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11조 안 하는 교인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데, 제가 어디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11조 안 해요. 그래서 왜요? 어디서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듣고 11조 안 해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11조 안 하면 다른 헌금은 많이 해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말씀한다고요. 이상한 데서 듣고 11조 안 한다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 근거가 뭐냐면, 초대교회에 11조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초대교회 11조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11조는 구약의 제도지, 초대교회는 11조가 없어졌다, 11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조라는 단어가 신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니까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사실 저는 제공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그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 11조 잘 드리는데 11조는 드리고 공의는 행하지 않는구나, 사랑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11조도 드리고 당연히 공의와 정의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11조를 인정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에 11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그냥 이런 주장이다라고 하지 말고 성경을 곰곰이 보면 다 반박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왜 11조라는 말이 그러면 나오지 않았을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0년의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제 3년의 삶을 살다가 30세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의 공생을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뭐냐? 초대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세요.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11조가 필요가 없어요. 다 드리는데 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다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밭을 팔고 100% 드려야 되는데 반만 드렸어. 반 드리는 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반 드렸다고 어떻게 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때요? 초대교회는 단순히 11조라는 율법에 묶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유무상통하며 마치 공산주의처럼. 근데 공산주의하고 교회가 다르거든요. 완전히.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 위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베드로와 바울도 그 바나바의 천거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선교사로 나아가잖아요. 이런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각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런 교회들은 지금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 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요한 문서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이 쓰여질 때 주후 100년 정도에 길게 잡아야 100년인데 이런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는 다 50년도서부터 50년 중반서부터 60년대 별로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초대교회가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부은에 넘치도록 가난하지만 부은에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 가난하지만 가난한 중에도 부은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11조라는 율법을 초월해서 정말 자기의 재산을 다 헌신하는 그런 헌신하는 교회의 전통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들에게는 11조의 문제가 문제로 작용하지 않아요. 문제로 작용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런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11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최소한 헌금에 있어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 이상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하고 선교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 유럽에 최초로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고요.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교회예요. 아주 초대교회, 개척교회라고요.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많은 가난한 중에도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한다고요. 그 가난하고 힘든 교회를 위해서 이 굉장히 큰 기근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있다 없다 이런 아주 지엽적인 이런 문제, 이런 지엽적인 문제 이런 거에 마여서 한다 안 한다 이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재산 전부를 다 팔아서 반 정도 드리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1조는 최소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이 땅에 생존하며 살아가는 노예와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자라고 고백하는 최소한의 성경적 자치가 11조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는 직분을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다 11조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 규례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주화산교회 성도들이 그 최소한의 규정이 되어지는 소득의 11조를 안 한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감사 헌금 봉투에 기도의 제목은 제가 확인을 해요. 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헌금을 한 명단과 헌금을 한 액수는 제가 확인을 안 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명단과 액수를 확인하면 제가 자꾸 사람을 숫자로 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던 많이 안 하던 여러분들은 다 전주화산교회 성도고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만 제가 보고 기도를 해야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름 옆에 숫자가 적혀지면 숫자로 본다고 자꾸 숫자가 연상되어져서 제가 확인을 안 해요.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성령 더 충만해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더 좋지요. 그럼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필요에 욕망에 따라 우리의 욕구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요 욕구에 따라 나누고 욕망에 따라 나누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나라 공동체 초대교회는 필요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와 초대교회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달라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공동체를 방해하는 것은 이건 악한 영이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한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라고 싸움의 대상을 영적인 것으로 딱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굉장히 이 초대교회하고 비슷하죠. 근데 공산주의의 적은 자본가야.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공산주의 혁명 얇은 책이에요. 가슴이 뛰어요. 젊었을 때 읽으면. 근데 이들의 이 공산,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사회를 방해하는 것은 자본가고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들의 적은 자본과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이루며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열정으로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본가를 타도하고 생산수단을 독점한 사람을 타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렇게 대담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왜곡하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럼 자본주의는 안 그래요? 자본주의는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욕심에 따라 나눠요. 욕망과 욕심을 누가 제어해요? 공산주의도 저렇게 생산수단을 공유하면 공평한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싸움의 대상인 우리의 이 마음과 욕망 깊은 곳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 우리의 재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 공산주의 실패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실패할까? 성공했을까요? 이것도 아니라고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사실은 돈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저는 안 싸우는 줄 아세요?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요. 돈 앞에서. 왜냐하면 세상에 돈보다 더 강한 게 없어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죽고 사는 문제만 빼고요. 돈이면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돈이 곧 권력이에요. 돈이 곧 만문, 신이라고요. 돈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이 이집션의 가치관을 나의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상대화시키며 싸우지 않으면 신앙에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과 싸우고 있습니다. 돈을 내가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생존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 헌금에 그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라고요. 거래하면 투자는 반드시 투자한 것에 요즘에 은행이자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별로 안 높잖아요. 그죠? 투자는 늘 본전이 생각이 나고 좀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게 관심이에요. 이게 돈의 정신이죠.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더 바래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주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보네포 목사님이 죽음을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며 정말 주님의 나라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뭘 더 바래요? 물론 교회에, 그러니까 성경에 부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게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요. 어떤 가치관으로 있느냐. 마지막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타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3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이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냐?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을. 그러니까 가장 이른 시간을 단순히 아침마다 제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이른 시간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우리에게 돈을 주고 시간을 뺏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교회도 돈은 많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청소,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사람 사서 시키면 되지. 전문가 시키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식당, 밥, 돈은 있는데 시간은 없어. 외부 식당 시키면 되지. 더 맛있어. 설거지할 필요도 없어. 왜요? 시간이 없어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돈을 주고 시간을 뺏어요. 시간이 왜 그러냐? 돈은,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은 버는 것이 아니고 불리는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야? 내가 돈을 벌려고, 노동의 대가로 벌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부리려고 할 때 요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은 벌면 됩니다. 돈은 늘어나요. 돈은 늘어난다고요. 근데 시간을 들이는 게 왜 어려울까요? 시간은 안 늘어나요. 다 제한된 재화라고요. 나 25시, 하루 25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루가 24시간인데 여러분 하루를 25시간으로 쓸 수 있어요? 시간은 공평해요. 시간은 공평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예요. 시간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너무 한가해. 오늘은 한 10시간만 있어도 오늘 할 일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나머지 14시간을 저금했다가 모자라는 내일에 보태서 내일 한 38시간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은 안 돼요. 시간은 공평하다고요. 시간은 날마다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은 저금할 수도 없고요. 시간은 어떻게 늘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도 드리고 재능도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을 드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시간을 드리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 이거 드릴 수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돈 드리면서 돈으로 하지요. 돈으로 하지요. 돈으로 하죠. 할 수 있지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돈으로 할 일도 필요해요. 그리고 상당히 큰 교회나 규모 있는 교회는 청소를 외부 업체에 맡겨서 하거나 식당도 외부 업체에서 맡겨서 하기도 해요. 이건 일률적으로 이건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우리는 다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자기화된 기준으로 어떤 형태와 어떤 구조를 함부로 쉽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태도와 중심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돈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함을 돈이라는 또 다른 것으로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라면 잘못된 거고요. 그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은 언제 우리에게 이제 끝 이럴지도 몰라요. 끝, 이제 끝. 우리의 존재는 이 공간과 시간에 의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우주적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종말이지만 내 개인적 시간은, 그 개인적 종말은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내 개인적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시간에 나와 예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며 이 예배의 공동체에서, 예배의 공간 안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영적으로 같은 말씀을 들으며 서로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는 영성이에요. 근데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그 영적 공감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일을 같은 목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요?
구멍이 너무 숭숭 나는 거야. 너무 숭숭 나는 거야. 너무 숭숭 나는 거 몰라요, 사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각 직임을 세우고 직분을 세웠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우리 교회를 입체적인 영성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예배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 번 그냥 드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동일한 토대 위에 같은 공감대를 세워나가며 그 시간 안에 이 같은 공간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며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렵다고요. 그러니 예배 시간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 없지요. 바쁘지요. 주일날 그냥 미룬 일도 다 해야 되죠. 그래요. 다 그래요. 바쁘다 바빠. 앞으로 더 바빠질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왔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백수도 바쁜 거예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거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설교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성막을 위해서,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그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재능을 드리세요. 재능은 잘하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드리는 것, 충성을 드리는 것. 잘했다. 너 많이 남겼다.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세요. 많이 남겼다. 내가 너한테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 내가 뽑았다. 그러니 나 만족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고 잘했어. 뭘 잘했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재능은 우리의 태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스러운 태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노동의 대가로, 세상은 그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을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고 아주 아둥바둥 움켜쥐거든요. 그러나 재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재물은 하나님, 나의 생명이 마치 생존을 보장하는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최소한의 장치가 11조고, 제가 헌금에 대해서 아주 정말 엄청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그러나 최소한의 11조를 드리고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시간을 드리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돈이 많다고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은 25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공평한 시간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 이게 믿음의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헌신된 재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전주하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에 정말 전적인 헌신,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 우리가 다 부족하지요.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오늘 찬양처럼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노래했던 보네포 목사님, 나중에 옥중서진 좀 그런 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보네포 목사님처럼 30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 조금도 기죽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아갔던 보네포 목사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온전한 헌신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전주하산교회 재직이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